본문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난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 봅시다. 먼저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열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인간 바울이었지만 그를 통해 드러나는 능력은 신의 능력, 놀라운 능력을 바울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부분에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꼭 집어서 바울의 손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의미는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울의 손으로 구체적인 행함,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 즉 구체적인 행함, 우리 손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마음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 손, 우리의 손을 통한 구체적인 행함,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임내 찬양으로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손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손을 거룩한 손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은 거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 손을 거룩한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손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지만 그런 우리의 손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 행함을 거룩한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일터에서, 주부는 주부대로 가정에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에서,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손이고,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손, 기도하는 손, 우리의 찬양의 손, 찬양하는 손,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손, 이런 손을 통해서, 이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되어지기를,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손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지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심지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병든 사람의 병이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악귀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는 보통이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을 직접 대지 않았지만 바울이 쓰던 물건, 예를 들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대어도 사람들이 바울이 쓰던 손수건, 바울이 쓰던 앞치마에만 손을 대어도 그런 일들이, 병든 사람이 병이 낫고 악기 들린 사람이 악기가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손수건은 그 무더운 날 두란노 서원에서 남들 다 쉬는 그 한낮에, 그 땡볕에서,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땀을 흘리며
강론할 때 흐르는 땀을 닦았던 손수건일 겁니다. 이 앞치마는 아마도 짬을 내어서 강론하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할 때 몸에 걸쳤던 앞치마일 겁니다. 천막 같은 걸 만들 때.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이곳 에베소에서도 일을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는 바울의 땀이 묻은, 바울의 손길이 묻은 그러한 물건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몰래 가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고, 가져다가 악귀 들린 자에게 얹고, 그랬더니 병도 낫고 악귀도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이 의도했던 일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하지만 너무도 절박한 사람들, 그들의 절박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몰래 손수건을 가져가고 몰래 앞치마를 가져가고. 그만큼 그들은 절박했던 거예요. 절실했던 거예요. 바울의 손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만져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손수건 훔쳐가고 앞치마 훔쳐가고. 아마 어쩌면 매일같이 바울은 손수건을 새 것으로 앞치마를 새 것으로 마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허구한 날 훔쳐가니까. 그만큼 병든 자들은, 악귀 들린 자들은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복주심,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간절함은 얼마 정도인지. 사실 이미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이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서인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들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와 같은 간절함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향한 간절함, 갈망. 오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오늘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 같은 그런 것들을 향한 간절함처럼 동일한 간절함이 사도행전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바울의 그림자라도 밟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림자라도 밟으면 병이 나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간절함이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사도행전 5장 보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보십시오. 베드로는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해요. 분명 이런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이 의도했던 방법도 아니고 베드로도 의도했던 방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다분히 이교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허락하셨어요. 물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의 간절함입니다. 병든 자, 악귀 들린 자들의 간절함이 한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들의 간절함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무더운 날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손수건만 되어도, 앞치마만 되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면, 혹은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큰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라서 주저하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희생을, 그 헌신을 감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나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런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본문은 그들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기록해요. 아마도 직업적으로 퇴마사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오늘날의 무당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악귀를 쫓아내 보려고 한 겁니다. 잘 보시면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려 했는지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인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자, 이 사람들의 시도가 성공했을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병자를 낫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물리치려 했던 사람들의 시도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참고할 만한 성경에 한 곳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살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처럼 혹은 제자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본문에는 그들이 귀신을 쫓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렸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악귀 들린 자를 고치려 했던 이들의 시도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을 겁니다. 조금 전 보았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자들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내쫓으려 했던 사람들의 시도 자체가 달랐어요. 이들의 시도는 바울 시대에 악귀를 들린 자 쫓으려 했던 이들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주문처럼 외우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판기의 동전처럼 넣기만 하면 나오는 그와 같은 동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불러도 능력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의 동전이 아니에요. 마치 문지르면 반드시 나와야만 하는 알라딘의 램프의 그 요정과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이들의 실패의 이유, 실패의 구체적인 예가 14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제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니까 정확하게 대제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하지만 이 사람이, 스게와라는 사람이 진짜 대제사장이었는지 아니면 자칭 대제사장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은, 우리말 성경 그냥 제사장으로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 이 시대에도 있죠.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게 드러나는데, 출신 성분이 분명치 않은 목사님이라 해야 할지, 목사와 선교사들이 등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어떤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는 목회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자신이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신이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목사 되기 쉬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눈여겨서 주위를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봉천동 지역이 참 많은데 수많은 신학교가 존재해요. 종교적인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봉천동이 하늘을 섬기는 동네잖아요. 봉사할 때 봉자와 하늘 천자를 써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신학교도 존재해요. 무당도 많지만. 두세 명의 목사들이 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 옆에다 간판을 걸어서 신학교를 합니다. 그 신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목사로 안수해서 내보내요.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허술하게 목사가 된 이들이 성경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죠. 이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복음적인 말씀일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하는 얘기는 자신의 이야기가 되고, 그런 목회자로부터 양육을 받은 교인들은 결국 무리를 일으키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그러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이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같이 읽죠.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15절 잘못되어 있구나.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가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넌 도대체 누구니? 악귀가 오히려 물어보고 있어요. 예, 나한테 물러가라 하는데 나를 쫓아내는데 넌 누구냐 그런데. 내가 예수에게도 쫓겨나 보고 바울에게도 쫓겨나 봤는데 넌 누구냐? 너희들은 그 예수와 너희들은 그 바울과 어떤 관계냐라고 악귀가 되묻고 있어요. 웃지 못할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악귀의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지적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외치는 주문 자체,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주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주문처럼 외치는, 그 말을 외치는 자가 누구인지, 그가 예수와 어떤 관계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자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냐? 라고 묻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런지. 만일 악귀가 여러분에게 혹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알고 예수 이름을 병 고쳤던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실런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예수의 이름이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전혀 없으면서 그저 시간이 되었기에 일요일이 되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습관을 따라서 혹은 가족을 따라서 교회에 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는 형식만 남은, 무늬만 남은 예배라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분명 예배는 하늘의 복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오는 복의 통로입니다. 분명 예배는 하늘의 능력을, 그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능력의 통로예요. 예배는 하늘의 평안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평안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이라면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음을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너희는 누구냐는 이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런지. 스게와의 이 일곱 아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다시 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를 쫓아내기는커녕 자신들이 악귀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악귀에게, 정확하게는 악귀 들린 사람에게 흠신 두들겨 터지고 옷도 미처 챙겨입지 못한 채 도망하게 됩니다. 요즘 하는 말로 얼마나 쪽팔린 일인지, 멋지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귀신을 내쫓으려했는데 웬걸 귀신 들린 사람이 두들겨 패고, 여기 사용된 뛰어올라라는 단어는요, 그들에게 뛰어올라라고 했을 때 이 뛰어올라는 단어는 마치 맹수가, 호랑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덮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악귀 들린 사람이 지금 맹렬하게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7대1이잖아요. 악귀 들린 사람 하나와 스게와의 일곱 아들 7명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7명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신적인 능력, 귀신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흠씬 두들겨 맞아요. 7명이. 본문에 상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치명적인, 오래오래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아마도 스게와 일곱 아들은 사실은 이 육체적인 상처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봤는데 말 그대로 트라우마를 입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의, 스게와와 일곱 아들은 온갖 망실을 다 당했지만 거꾸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의 이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보십시오. 아마도 이 본문의 믿은 사람들은 스게와의 사건으로 인해서 새롭게 믿게 된 자들을 말할 겁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복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전처럼 살지 않겠노라.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 이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새롭게 믿게 된 이들 가운데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이전의 삶을 포기해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결단해요. 그리고 그 결단의 증거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마술을 행할 때 필요했던 책을 모아서 불에 태워요. 이 책들은 사실은 마술할 때 썼던 그 주문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일 겁니다.
아마 효험이 좋았던 그런 주문 위주로 해서 쭉 정리해 놓은 그런 책들일 겁니다. 즉, 이 책은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들의 온 장사의 노하우가 다 담긴 그런 책이에요. 그들의 생계 수단이고 삶의 미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하나 얻으려면 많은 권리금을 얹어줘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은 새의 삶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마술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 더 이상은 죄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 다짐, 믿음의 선포, 그런 것도 우리 삶에도 좀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선포, 이런 다짐들, 하루 한 장이라도, 적지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주의 말씀, 성경책 읽겠노라.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하루 눈뜨게 하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또 오늘 하루 채우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다, 그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혹은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무사히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겠노라. 이런 다짐들, 이런 결단들, 혹은 이런 선포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 누가는 친절하게도 그들이 태운 책의 값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얼마입니까? 은 5만 드라크마입니다.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렇다면 5만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5만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일당입니다. 5만 일은 137년이에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쓰지 않고 137년을 벌어야만 벌 수 있는 돈이 5만 드라크마입니다. 오늘날의 값어치로 환산해 보니까 약 50억 정도입니다. 50억 정도. 50억 정도, 137년이 일해야 되는데요. 이런 돈들은 요즘 TV 보니까 누구는 뭐 하루아침에 벌기도 하던데. 네. 여하튼. 자, 이 정도의 돈의 책을 다 태워요. 그런데 또 다른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50억 정도라면 책이 얼만큼이나 될까? 50억 정도라면 책이 얼만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50억 정도의 책이면 얼마큼이나 될까 계산해 봤더니만 책 한 권을 약 10,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50만 권이 되는 거예요. 50만 권.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여기 다 채우려면 몇천 권이면 될 거예요. 이 공간을 채우는 거. 그런데 50만 권. 산더미처럼 쌓은 책일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이 불태워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산과 같은 책 무더기가 활활 불을 타고 있어요. 아마 에베소뿐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가 드러납니까? 마지막 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스게와 사건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참 우스운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의 결론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을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주의 말씀이 힘을 더하면 더할수록 교회는 흥왕해 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던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아데미 여신이 통치하던 에베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사건 이후로 에베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전부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주께서 주님만이 통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기를,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보면 20절은 부흥의 비결을 이렇게 기록하죠. 말씀이 힘이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우리 일터의 부흥의 비결,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것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 결정할 때 가장 강력한 기준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비전, 교회의 미래를 고민할 때에도 무엇보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로 인하여 흥왕케 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일터이기를, 그리고 제 몸된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